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성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 때 이게 어느 누구도 이 속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기 모든 탐심이라고 했으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여기 플레오 텍시라는 단어가 탐심, 탐욕, 탐욕스러운데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어떤 것을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보호한다,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탐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탐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문자가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권력욕이든 이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식탐을 하는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걸 물리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생명, 우리 삶 속의 생명력과 내 삶의 품격과 내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으면 그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실 여기 나오는 것은 약간 우리의 삶 속에 없었으면 좋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곤고함 없기를 원해요.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내게서 떠나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물리학의 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태양이 여기 있죠. 우리가 본 태양이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이 있는데, 태양 뒤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가려져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물질을 망원경으로 태워서 보니까 그 물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보이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가려져 있는데, 왜 보일까 했더니, 이것이 빛이 굴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빛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쭉 오다가 이 태양의 어떤 그 강력한 자장 현상에 의해서 빛을 강력한 힘으로 밀어내니까 빛이 여기서 발에서 여기서 딱 가려지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굴곡해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도 굴곡하더라. 굴곡이 있더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자연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환난이 오고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해요. 너무 고단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그 조건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소유의 넉넉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조건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시대는 고대로부터 이 바알신은 있었습니다. 이 바알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맞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바알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소유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데 있어서 이 소유욕을 자극을 하면은 거의 다 넘어가더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리저리 하는 일 없이 이 세상 붕탕질하고 다니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다니냐? 정신 좀 차려라.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저렇게 좀 살아라. 너 처음에 제대로 된 천사로서 탄생됐으면, 창조됐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참 많이 높은 데만 계시다 보니까 참 모르시네요. 하나님, 인간들은요 소유욕을 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싹 뺏어버리면요 당장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봐라. 참 가슴 아픈 선택이었어요.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자식 10 다 잃었고 그 손주까지 다 잃었겠죠. 재물 다 잃었고, 그래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욥이 사탄의 말대로 그가 소유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런 당장 쓰러졌겠죠. 근데 욥은 사람의 생명이, 그 생명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생명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 있는 천국에 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력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조예예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가운데 내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삶의 보람인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시장 가게 되면 어디를 주로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싼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부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만 하지 않고 이제 또 가격과 이 품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요, 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요. 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마예요 물어봅니까? 아니면 그 품질을 먼저 봅니까? 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양들의 형상대로 받아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 모든 걸 사서 입고 다 갖춰 입어봐도 내 삶엔 기쁨이 없더라. 그럼 내 인생 기쁨은 어디서 찾을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그 욕구 단계설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이고, 사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딱 하나 더 해라.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때 여러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갑니까? 베드로가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알려주셨다.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이 뭐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소유의 넉넉한 것에만, 쌓여있는 것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자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수에 넉넉한 데 있다라는 것은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삶,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19절부터니까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어떤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권세가 있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삶의 양식은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딱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 여기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사라져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심중에 생각했어요. 다 소출 풍성해서 많이 거뒀어요. 뿌듯하게 했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라는 노래 아시죠? 대학가요제에서 했던 그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이 내가예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별걸 다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많은 것이니까 모든 것은 내가 처벌하는 권리 분명히 있죠. 다 나예요. 다 내가 했다.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께 오늘 저의 주제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힘만이 아니에요. 나도 물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내 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어요. 예수께서 2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가르치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망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그 중구동지에 완전히 평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 세상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 세상 모든 중심에 내가 앉았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같이 나는 사람이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닌데 너는 마치 너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벨론이 모든 그 말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내가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정복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 큰 지혜와 여기 4절 보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악인들도요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이 아닌데 자기 신인 척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다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돈도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저버려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나에게만 집중하면 내 인생 주저앉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 시간에 문제됐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중에 먹을 것 놔두지 않고 그냥 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들 먹을 것 없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입장을 생각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들은 더 아픈 게 없겠다. 나는 이익이지만 저 사람은 아니겠다. 좀 살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생이 약해지거나 또 병들거나 죽으면 안 돼요.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나예요.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누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젠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해서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가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근데 그때 더 억울하겠죠. 돈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부여하고 하나님이나 다른 세상을 위해서는 부여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부여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참 내가 대견스럽다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실컷 쓰자.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실컷 쓰고 실컷 놀다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또 내일 밤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여기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데 번쩍 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요, 묵은 쌀을 안 먹고 햅쌀만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부자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와닿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했다. 골수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골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혈액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수가 건강해서 새로운 피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할 때 이건 뭐 완전한 거죠.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오히려 비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조금씩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베풀기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은 돕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자신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많이 놔두고서 행복하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 할 때 그 행복감을 가지고 인생 살면 그 행복감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그 부요한 그 부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아두고 부요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쓰고 인생을 살아갔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아주 쌓아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비교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그들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손에 집히는 것이든 아니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 저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요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시고 그것을 한번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부자가 되고 내 삶에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욕해 하시는 분, 세상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못 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힘껏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